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각양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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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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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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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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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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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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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음.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려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응하며 살다가도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살아왔습니다. 궁일이 계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속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사 모든 원망과 시기와 질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터전으로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소외받는 자 없이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신유의 복과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시고 물질로 인한 공고함과 궁핍함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록을 쇠진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 궁일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의 권한을 소멸시켜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베푸사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주로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 영광예배실에서 특강 주제가 재직의 사명과 기쁨으로 강사는 생명의 빛교회에서 안영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역 보고 및 관리를 구역장님과 권사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가 19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각 기간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승민 청년을 2부 찬양단으로 임명합니다. 박강숙명 권사님의 남편 고 염동원 집사님 별세하셔서 3일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김자일 집사님 모친 고 박은승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5일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상조회 회원들은 이종순 권사님께 상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당장식은 베베 3여전도에서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정심 식사 및 봉사가
식사 준비는 베베 3제존대이고 주방 설거지는 디모데 3남성교입니다. 협력하여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72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집에서 떨어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저헌금, 계좌시연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작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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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마스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계속 쓰고 싶은 분들은 써도 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기침이 많이 나고 그렇다 하면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수품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이 있죠. 반드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라면, 커피, 치약, 그리고 기본적인 약품, 샴푸, 비누, 린스, 크레징 오일, 면도기, 비누, 표백제, 섬유 유연제, 수세미, 스펀지, 수건, 옷걸이, 쓰레기 봉투, 걸레, 빗자루, 립스틱, 파운데이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세도, 마스카라, 예? 여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활용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활 필수품들이 매일매일 사용되는 것이 생활 필수품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활 필수품 중에서 무엇을 뽑아서 가겠습니까? 필수품 중 필수품.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사서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생활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등불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금을 가지고 부패를 막았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로마라든지 아프리카로 먼 항해를 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고기를 잡아서 소금을 많이 뿌려서 소금을 절여요. 강고등어처럼 소금을 절여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일상 시민들이 반드시 소금을 쳐서 부패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반드시 필요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들은 창문이 조그맣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집들이 대부분 다 흰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밤이 되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밤은 완전히 암흑천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밤에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등불을 가지고 불을 켜서 높은 데서 매달아 놓고 불을 밝히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필수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소금과 빛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서 너희는
우리 가까이서 가장 필요하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딱 그 두 가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너희만 세상의 소금, 너희만 세상의 빛. 그러니까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해져 가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을 대안해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너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만이 이 세상이 썩어지고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썩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게 있고 무거운 말씀입니까? 어떨 때는, 어떤 시대에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은 공산주의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던 때도 있었어요.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세상이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다,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나누고 그러면서 부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그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와야 된다라고 보는, 이 세상의 대안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종교들도 있잖아요. 불교, 이슬람, 또 여러 세계의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썩어진 것을 막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갖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만 먹고 잘 살면은 되는 줄 알고 아마 그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동시에 천국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너희만 소금이요 너희만 빛이다. 이제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입술로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소금에 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빛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소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소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좀 심각하게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소금이 못 되었고 빛이 못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경건하고 또 힘써서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 소금처럼 살라는 거고, 또 내가 빛이 아니니까 아직 빛이 되려고 힘써서 노력해서 빛을 반사해서 빛처럼 살라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말씀에 뒷북치는 것과 같아요. 뒷북치라는 말을 알죠? 일이 다 터진 후에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버스 지난 다음에 여기 하고 손드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라는 것은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되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 자체이고 빛 자체라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가서 녹아져라는 거죠. 소금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들과 함께 그 소금이 내 속에 녹아져서 우리가 썩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제 그 소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한 가지 더 남았네요. 그래서 이 소금을,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땐 심각해진 거죠.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힌다. 오늘 성경에 있는 소금은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서 축출해서 완전한 화합물로 만든 NaCl, 그 소금의 염화나트륨 완전한 화합물이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축출한 이 NaCl 염화나트륨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완전한 거니까, 완전 식품이니까 소금 맛이 빠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소금은 대부분 이 바닷물에서 증류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대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말고 불순물들이 가득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순물들은 이 소금을 재어버리고 이 불순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바깥에다가 길거리에다가 버리거나 갈라진 지붕 위에다 던져 놓으면 이 지붕이 메꿔지기도 하고, 또 바깥에 길에다가 뿌려 놓으면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는 소금의 불순물들을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 그 유일한 대안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매체들을 한번 보세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 유독 기독교에 관한 일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입에서 많은 입방아들을 찍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마치 범죄 집단처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상처를 내고 그리고 밟고 다닙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재미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 속에 목사를 마치 사기꾼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타락하고 정결하지 못한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사이비 집단처럼 비추어서 소개를 해요. 교회를 의도적으로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타락한 세상도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누구인데 손가락질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막 이런 대단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매도합니까? 무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럽니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질 않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길에 뿌려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여러분들과 전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소금이 가진 두 가지 역할을 한번 봅시다. 소금은 가장 중요한 게 방부제 역할이에요. 방부제는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들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물건을 바깥에 내놔두면 자동적으로 썩어요. 전 이게 놀랐어요. 얼마 전에 설에 집사람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한 며칠이 지나서 봉지에 든 국물 요리를 바깥에다가 한 3일 정도 이제 놔둔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 봉지를 뜯어서 딱 넣으면 국이 되니까 5분 안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그날따라 제가 볼 때 그게 바깥에서 냉장고 바깥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뜯어다가 놓고는 국을 끓여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맛있게 한 숟갈 딱 떴는데 제 입맛에는 제가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데 약간 신맛이 나는 거예요. 시었다는 그 전에 그 맛있는 맛이 아니에요. 신맛이 나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내가 지금 한 3일 전에 봤는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 약간 신 것 같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봉지에 든 거는 안 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도 먹어보더니만 고기만 한번 썰고 괜찮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봉지에 들어간 것은 안 신다. 그런데 세상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안 쉬겠죠. 근데 바깥에 나가 있는 거는
봉지에 들어있어도 봉지가 무슨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실까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어쨌든 3분의 2 아니 4분의 3 정도를 그러다 억지로 먹었어요. 집사람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먹고 났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한 말이 쉬었나?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만 했어요. 쉬었나? 그리고 내가 4분의 3 먹다가 안 먹고 그냥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는 그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났는데 웃어요. 호호호호 아직 안 죽었네? 농담 삼아. 아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모든 물건은 바깥에 있는 거는 쉬는구나, 모든 거는 썩고 부패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어요. 참 세상이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고 썩을까요? 모든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생생하고 살게 되고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악만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져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마음에 한탄하사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는 세상을 물로 심판해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신약시대 때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기록된 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바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 놔두면 썩어지고 이 썩은 것이 결국 부패해져서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가만 놔두면 망해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생각해 보면 한 10,000명 정도 대략 살았다고 봅니다. 10,000명. 그런데 마지막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합니까? 10,000명 중에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살리겠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썩어도 그 중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썩어가는 세상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만 소금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이 세상은 다 죄인인데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의 대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도덕심이 있고 또 착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봉사의식 있고 헌신의식이 있어서 이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의가
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 가면, 소금으로 녹으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받아 살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이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요리법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요리법이 필요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요리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소금만 치면 돼요. 고기를 잡으면 소금만 쳐서 불에 구우면 돼요. 소고기든 염소고기든 양고기든지 소금만 쳐서 구우면 그 맛이 있어요. 숯불에다가 소금만 치면 별간 하지 않더라도 그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면서도 짠맛과 고기 육질과 함께 합쳐져서 맛있고 향기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맛은 소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즐거움.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세상이 즐겁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상은 즐겁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에서 이 세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100세를 넘어 살고 있는 김형석 교수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100세를 살았으니까 배울 게 많잖아요. 지금 103세니까, 원래 104세나요? 인생을 배울 게 많잖아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가 젊은 20대 학창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그렇대요. 20대 학창시절에 방송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앞날의 사회는 너희들의 것이다. 내일은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앞날,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오늘 아니 내일, 그리고 앞날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내일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20대부터 내일은 좋을 것이다. 내일은 희망이 있을, 내일은 즐거울 거다. 내일은 행복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내일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하고 살았는데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 실망과 불안, 회의만 자꾸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항상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하고 살았는데 그 내일이 고통과 근심, 실망과 불안, 회의로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바꾼 거죠. 이제는 어제를 생각하네. 어제 그래도 웬날이 좋았어. 그래도 웬날이 좋았어. 그래도 웬날이 좋았어. 그렇게 어제 일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김영석 교수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을 뭐하고 살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내일 하고 20대, 30대, 40대를 살아왔어요. 내일은 좋아질 거다. 내일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제 웬날이 좋았어. 그러면 도대체 오늘을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인생은 오늘을 살아야 사는 거지요. 오늘을 못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사는 거죠. 오늘 하루를 못 살고 어떻게 내일을 살고 어제를 살았는데 오늘은 못 살게 된 거죠.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즐겁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죠. 소금은 오늘을 즐겁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건 가치와 관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는 게 그의 인생의 가치예요. 맛있게 먹는데 맛집 찾아다니고 또 고급 요리 찾아다니고 먹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둔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걸 위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오늘을 가장 맛있는 15개 집을 찾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게 삶의 즐거움이에요. 오늘은 내가 즐거움이 돈 버는 데 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치다 그러면 돈만 많이 벌면 최고의 가치인 거죠. 오늘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즐거움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은 데 올라가려고. 저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막 세기의 교부이지만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이죠, 시간. 오늘이라는 거를 과거나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두고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시간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영원하다는 말은 언제나 오늘이 영원이에요. 언제나 오늘이 영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언제나 오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 내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을 논할 때,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돈에 있는 건가? 먹을 것에 있는 건가? 명예에 있는 건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가장 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 찬송가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움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취해보세요.
진짜 즐거움이 있는가? 어떤 것을 많이 가져보세요. 진짜 행복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외에 그 어떤 즐거움이 있겠어요? 결국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내는 사람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살아가면 그 세상, 그 공동체가 즐거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인생에 참 즐거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세상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갈 때 우리가 유일한 대안인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세상에 산으로 도망치고 들로 도망치고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고 또한 죽음으로 어둠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고 구원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써주셔서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이오니 세상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회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너희만 소금이요 너희만 빛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이 세상에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변화시키길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